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유명한 책 이름이죠.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 포인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서 바꾼 거예요. 자, 4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과 메시지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영상을 제가 분실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3장 그리고 주일 말씀까지 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3절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4절에 비유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다라는 말씀, 이 버들은 버드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버드나무가 시냇가 옆에서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들 사이를 뚫고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대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삼는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록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변화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진 삶과 신앙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 버드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오늘 6절부터 20절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9절 이후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노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사람의 욕망 때문이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욕망,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모두 어떤 것이라고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익한 것들이다. 심지어는 그 우상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허망한 것을 원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 그리고 목공들의 이야기로 비유를 드시면서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지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면 오히려 힘이 나야 될 텐데 지치게 된다라는 거죠. 목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에서 나무를 택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료가 된 그 나무는 결국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고 음식을 굽는 데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할 때 쓰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넌 나의 신이다. 내 필요를 내 기도를 들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허무할 뿐인 우상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여러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자신의 문제. 그래서 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봐야 할 눈이 더럽혀졌고 마음에 생각이 없어. 그래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 없으니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허망한 것을 섬기겠냐 이런 말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허망한 게 날 돕고 구원하겠냐 이런 말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더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허망한 것을 붙잡으며 기대하는 그런 미련한 하루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